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손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땀과 피와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단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2단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을 강해하는 방식으로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특강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2단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교가 마치면 다시 열왕기상 본문으로 강해 설교 다시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이제 2단을 제가 공부하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들이요 이 이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들의 어떤 진리의 교리의 체계가 굉장히 얄팍하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삼위일체를. 뭐 들어는 알고 있지만 삼위일체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우리 설교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신천지 설교자들, 신천지 강사들이 하는 설교들을 한 주간 내리 들었거든요.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가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길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래서 이거 치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에 있는 교리 설교 영상을 제가 거의 다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진 한 100편 이상 되는 것 같은데 100편도 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 세어봐서 지난주 내내 제가 봤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보고 이게 별로 이렇게 잘 땡기진 않았어요. 자, 근데 그 영상 설교 영상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신천지에 관련된 책, 그다음에 실제로 신천지가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는지, 교회에 침투해서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린지 이런 어떤 실제적인 사례들을 쭉 다 살펴보면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건 그들의 교리와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틀, 그리고 그들의 포교 활동, 교회 내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가의 어떤 실제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걸 보면서 저들의 교리는 사실은 별거 없거든요. 유치하게 짝이 없는데 그런데 저들이 작정하고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지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신천지는요, 이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골격이 있어요.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설교 한 100여 편 이상을 보면서 좀 추려봤던 거 한 3가지였어요. 짝 해석이 있고요. 짝. 그다음에 비유풀이가 있고요. 약속한 목자론이 있어요. 요 3개. 그러니까 이 짝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성경은 다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짝으로.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가 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고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있고 환상 계시와 실상 계시가 있고 이런 이중 구조의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성경은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은 다 그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비유로 해석하시면 이 비유의 실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짝 해석이, 짝 이론이 이제 좀 확장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 초림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의 절정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건 그 예언을 성취할 또 다른 누군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짝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후대에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은 후대에 누군가가 와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군가를 이제 약속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약속한 목자의 모형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모세, 뭐 다윗, 뭐 아브라함, 뭐 이사야 이런 딱 나오고, 예수님도 그 약속한 목자의 한 분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할 또 다른 약속된 목자가 이제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짝 이론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을 이룰 자, 뭐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룰 자, 이기는 자가 바로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할 존재다. 약속한 목자다. 그리고 이 약속한 목자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들어도 다 아는 거죠. 이렇게 누군지는. 그리고 또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다 뭘로 이야기하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함이고 외인들에게는 뭐 감추게 함이,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비유를 풀어서 실제로 만들 그 누군가가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의 짝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능히 알아서 풀 자는 바로 이 약속한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의 목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목자인 거고, 그 진짜 이 비유를 온전히, 계시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그 약속한 목자만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밝히 풀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이 비유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거짓된 가르침이고, 참된 가르침은 신천지의 그 약속된 목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되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제사장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어떤 짝해석, 비유풀이, 약속된 목자,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돼서 모든 교리 설교는 다 약속된 목자로 다 귀결이 돼요. 그 100여 편의 설교를 보면서 다 그렇게 귀결이 돼요. 근데 이런 교리적 골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신천지 교리를 우리가 연구할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본문, 특히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신천지의 교리를 설교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잠시 우리가 보려고 하거든요. 조금 편집을 좀 했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졸다가 일어나시면 안 돼요. 졸다 일어나시면 예수평화교회 예배 시간에 신천지 교리 영상 틀어주더라, 저희 진짜 이단 같다,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신천지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냥 핵심적인 단편적인 내용 하나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논리가 어떻게 귀결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천지 설교 영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굳이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은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하여 여기에 등장하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어느 시대의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한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목사님께서는 본문에 읽는 자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식 예배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낭독하는 낭독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읽는 자는 복이 없고 오직 공식 예배에서 큰 소리로 읽어야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데요. 주일 예배 때 목감기라도 걸리면 정말 큰일이겠군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에는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며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의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무책임한 태도일 뿐 아니라 땅에 속한 자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바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내용상으로 역사, 교훈, 예언, 성취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루실 때에는 약속한 목자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십니다. 오늘날 신약의 계시를 어떻게 열어주시는지를 깨닫기 위해 먼저 구약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장래에 이룰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언은 이룰 때까지 책을 볼 자도 그 뜻을 아는 자도 없습니다. 뜻을 아는 자가 없으니 이룰 자도 없는 것이며 이루기 전에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니 마치 봉환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읽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묵시는 그것을 이루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묵시는 누가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는 것일까요? 초림 당시 패역한 선민 이스라엘이 마귀 소속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오셔서 에스겔서의 약속대로 구약의 봉환책을 열어 이루시고 이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셨으니 초림 때에 읽는 자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며 듣는 자들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며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을 하는 자와 읽는 자는 다릅니다.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이 성취되는 주 재림 때에도 사도 요한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서 자신이 기록한 말씀과 그 실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같은 입장의 한 목자가 나타나서 실상을 보고 듣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하는 목자이므로 예언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구분하여 새 요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었습니다. 천상천하의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이 봉환책을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인봉을 떼시니 계시가 된 것이고 천사를 통해 새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새 요한은 열린 책을 받아먹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이 목자가 계시록 22장 8절의 말씀처럼 계시록 전장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들은 자이며 교회들에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재림 때에 읽는 자는 이 새 요한이요 새 요한으로부터 증거받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로서 듣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읽는 자는 천상천하에 오직 한 사람이기에 그래서 단수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말씀대로 나타난 실체를 깨닫는 것이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기총 목사님의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는 주장은 계시의 전달 과정도 모르는 자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도 지키지 않아 멸망받았습니다. 또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알았지만 솔로몬 때 아담과 같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멸망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주셨습니다. 계시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깨달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한 목자를 통해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항상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지키는 자들이 본문에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이들이 받을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영상, 이게 신천지 성도들에게 하는 영상이에요. 이게 계속 교육하는 영상이거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어떠세요? 되게 좀 유치하죠. 그런데 유치한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 풀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하박국서에 정한 때가 있나니, 이거는 그 문맥상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 문맥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계속 풀어가면 뭔가 유치하고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유치하다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이게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거죠. 쇠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이 신천지에 있다가 아닌 것 같아서 나오신 분들이요, 기존 교회를 다시 못 와요. 왜냐하면 너무 세뇌가 돼서 신천지는 틀렸다라는 걸 알겠어. 근데 기존의 교회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설교들이 다 틀렸다고.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 설교 영상을 앞뒤로 좀 자른 건데, 앞에는 한기총, 즉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요런 교회들인 거죠. 이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 일부를 이제 발췌해가지고 설교 영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영상의 설교가 왜 틀렸는지를 이들의 방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우리가 맞다. 그리고 약속된 목자로 연결되고, 거의 이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들으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나와도 기존의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요, 뭐 오늘 우리가 이들의 교리를 뭐 조목조목 비판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공부를 하면 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참 유치하다는 걸 알아요. 단적으로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라어에서도요, 읽는 자는 단수로 나와 있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역사적 자료를 정말 조금만 찾아보면 이게 크게 어렵지 않은 장면인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장면은 당시에 공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공적 예배. 근데 당시에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지 그냥 읽는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고 생명이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지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자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는 거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온 회중들을 이야기하니까 복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금세 알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이런 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 성경의 어떤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문맥적 맥락을 무시하고 마치 이게 온전한 계시를 깨달아서 알고 있는 약속된 목자가 하는 말이 진짜인 것처럼 성경이 여기저기를 끌어와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해석은 사실은 성경과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되게 유치하다 여길 정도의 해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치한데 뭔가 딱히 반박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에서, 기존의 교회에서 성경을 진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다른 설교들에 보면 이런 질문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생명나무만 있거든요. 선악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 던지는 거죠. 왜 창조 때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나무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 아니 생각 안 해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나는 못 배웠지? 근데 어떻게 풀어가냐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나무고 선악나무는 사단의 나무인데 이 사단의 나무로부터 나온 열매가 이제 사단의 열매고 그래서 이 열매가 오늘날의 거짓된 목자들로, 그러니까 구약의 거짓된 목자와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오늘날의 거짓된 목자들이고 한계총의 목사들이고 장로교 감리교의 목사들이고 이런 거짓된 목자들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선악과인데 선악과가 바로 이게 여러분들인 거죠. 근데 이제 참된 생명의 나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성취를 이룰 그 약속된 목자가 바로 나무고, 그래서 그 생명나무, 약속된 목자로서 그 말씀을 참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다. 이게 이제 신천지의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2지파다. 신천지의 조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공부 많이 했죠. 신천지 이렇게 총회장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속된 목자, 그 총회장 아래 7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있어요. 이게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2지파 아래 24 뭐라고 그러죠? 24 장로가 있는 거죠. 밑에. 그래서 총회장 7, 12, 24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12지파가요. 신천지에 전부인데 전국에 확 있어요. 서울에는 뭐 야고보 지파, 부산에는 뭐 도마 지파 이런 식으로 전국에 확장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여러 뭐 이렇게 뭐 시온, 뭐 신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전국적으로 이들의 교리를 이렇게 약속된 목자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사실은 신천지에서 나와도 어디도 못 가고 방황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굉장히 유치한 방식의 설명들, 문맥도 무시하고 역사적 맥락도 무시하는 이런 유치한 방식의 설명들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말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교회들이 이제 빵빵 문제와 비리와 부정들이 터지면 이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설교에서는 또 최근에 큰 교회 이제 문제 하나 터졌잖아요. 여기 바로 그런 것들을 언급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저 한계총 소속의 장로교 목사들은 거짓된 목사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면 사실은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거짓의 영,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가 굉장히 잘못되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포기 활동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사진, 이렇게 포스터들이 있는데 한번 포스터 한번 좀 보여줄래요? 포스터? 예, 이런 뭐 전단지 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그런 거 또요. 이렇게 참진리, 비진리 뭐 이러면서 뭐 한기총과 신천지 뭐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런 걸로 이제 물어봐요. 예를 들면 1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 하나의 씨로 난 자예요. 하나님의 씨로 난 자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 천국 갈 조건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그런데 그들이 아니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아니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혹시 그 어디에 소속된 교단이에요? 아니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뭐 요한계시록 14장에 추수된 자인가? 이거 배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거.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걸 안 가르치고 그럼 도대체 교회에서 뭐 봉사만 하시나요? 그럼 그래 난 봉사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이 12지파에 속한 자인가? 12지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셨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이요. 이거는 제가 본 건데 이게
신천지에서 아르바이트 전단지예요. 보세요. 하는 일 뭐예요? 설교 청취. 시급 12,000원. 이게 신천지의 아르바이트생 모집이거든요. 혹시 시급 12,000원 혹시 필요하신 분 제가 연결시켜 드릴까요? 저기 성실한 신앙인 급 구함.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요. 청년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학금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죠. 이게 예 됐어요. 뭔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특별히 이제 신천지가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건 교회 바깥의 포교 활동이 있고 교회 내의 포교 활동이 있거든요. 교회 바깥의 포교 활동은 사람들의 현실적 문제, 예민한 문제를 건드려요. 뭐 돈의 문제든지 취업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예민한 문제, 마음이 지치고 힘든 그런 문제들을 건드리는 거죠. 교회 내의 포교는 사람들의 교묘한 심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좀 알게 됐어요. 친하게 조금 알게 됐어요. 차도 마시고 밥도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가 해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 신앙에 큰 도움을 주셨던 선교사님이 진짜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데 마침 저희 집에 오시거든요. 근데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에베소서 이 6장의 말씀을 주신 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하고 좀 만나서 한번 이 기도 받으시고 말씀에 대한 풀이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집사님이 나왔는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까이 가서 보는데 글쎄 옷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세마포 옷에.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막 답답한데 저도 예전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이 다니엘 같이 꿈을 정말 잘 해석해 주셔서 큰 은혜와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마침 그분이 이 근처에 오시는데 정말 기도하러 오시는데 한번 진짜 만나서 집사님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집사님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유치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뭐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큰 문제가 있는데 세마포 옷에 구멍이 났어? 혹시 이거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를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그럼 이제 기도 받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 안에 어떤 구멍 난 옷을 좀 채우면 좋겠다고 성경을 좀 같이 공부하시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기도를 받고 성경을 듣게 해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젊은이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신앙과 상관없는 어떤 설문조사, 이렇게 선교를 빙자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위장 동아리, 동호회, 큐티 모임, 문화센터, 카페, 외국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취업 상담.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취업 상담하고 설문조사하고 이야기하다가 근데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교회 다니는데요. 얼마나 되셨어요? 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요. 구원 받으셨죠? 그럼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아시겠네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몰라요? 목사님이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못 들어봤는데. 아니, 교단이 어디예요? 진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에 대해서 이런 걸 안 가르치면 진짜 구원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확신해요? 그 말씀 하나님의 씨로 난 자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다는 걸 확신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오늘 저 신방한다고 캠퍼스에 오시는데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그냥 차 한잔 하시죠. 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또 이제 비슷한 얘기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은 교회에서 뭘 하는지 신앙에 대한 점검은 하는지 쭉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논리에 쭉 따라가다 보면 나는 왜 아는 게 없지? 성경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선악과 나무가 왜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읽는 자가 누구였는지 생각도 못 해봤고
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근데 진짜 이 시대에 너무 잘못된 교회들이 많은데 사실은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성경으로 분별하라고. 당신이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한 2달만 성경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비밀로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진리가 드러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대적을 하기 때문에 한 당분간만 비밀로 하고 그리고 당신이 판단해서 이야기하라고. 한 2달만 나하고 성경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면 사실은 그냥 웬만해서 그냥 후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오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돼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신앙 상담을 하고 뭐 기도를 좀 해주겠다고 하고 뭐 성경을 좀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이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수요 성서학당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성서학당을 통해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배우잖아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 정한 때가 있나니 이거 우리 배운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러니까 아시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바깥에서 어떤 성경을 배우거나 신앙 상담을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계속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신앙 상담하자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그분과 같이 밥 사드릴 테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되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이렇게 막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지 마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엔 잘 안 그러긴 하지만 신천지가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아직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면 그냥 아예 이렇게 딱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무조건 저한테 그냥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에서도 비밀로 하자라고 당분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거절하셔야 되고요. 신앙과 관련된 것은 외부에서 상담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리고 외부에서 상담하더라도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그 단체가, 그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단체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임의로 쫓아가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게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야 된다, 저하고만 성경 공부해야 된다, 나하고만 상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천지의 전략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힘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오면 그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서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건데 교회 내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게 신천지의 전략이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신천지가 아니어도 기존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여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문제, 심리의 문제, 그거를 건드리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건드려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특히 목회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만드는 거죠. 신천지가 들어와서 하는 게 이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들을 이제 멀리 만드는 거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래서 한 100여 명, 150명 정도 다니는 교회에서 한 50명 정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 그럼 우리 남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이러지 않죠.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넉다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 50명 정도가 나가는데 그분들이 그럼 다 신천지에 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한 5명, 10명이 가요. 그 나머지는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 데도 못 가고 방황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는 불신이 돼서 못 가겠고 또 신천지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못 가겠고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냥 한동안 한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는 그냥 성실하게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최소한의 어떤 봉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사람들하고 조금씩 친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기만의 어떤 사람이 불만이 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불신하는지, 어떤 사람이 좀 부정적인 언어들을 쓰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막 흘려보내고 이런 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살짝 이야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김성현 집사님한테 제가 신천지예요. 이걸 추수꾼이라고 하죠. 친해졌어요. 이제 막 같이 이렇게 막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막.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괜찮죠. 정말 괜찮은 분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 사람을 조금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잘못 본 거겠죠? 하고 넘어가요. 이게 넘어가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한 며칠 또 지나서 목사님 진짜 되게 좋으신 것 같아. 그런데 조금 편파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 내가 잘못 본 건 줄 알았는데 조금 반복해서 조금 크진 않은데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도 처음에는 뭐 별 생각 없다가 이게 2번, 3번 이렇게 들으면 그런가?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주일 예배 끝나고 가는데 누구하고는 악수하고 누구하고는 악수 안 하는 것 같아. 누군가한테는 웃어주는데 누군가한테는 안 웃어주는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보여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한 사람씩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서현두 집사님한테 이제 둘이 이야기하는 거죠. 집사님도 그런 거 좀 느꼈어요? 목사님 좀 그렇죠. 아멘. 자, 이제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시간이 한참 한 6개월 지나고 1년 정도 지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뭐 목사님이 뭐 좋아봤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교회 다 똑같아. 그냥 크게 기대하지 마.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년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2년을 뭐 드러나지도 않아요. 뭐 내가 신천지네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굳이 신천지가 아니어도 능히 보여질 수 있는 모습들인 거잖아요. 내 신천지가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2년 정도를 지내면 적어도 나하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안에는 이미 뭔가 조금씩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서서히 자리 잡고 설교를 들어도 예전만큼 은혜로 들리지 않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설교는 저렇게 하지만 실제는 뭐 목사님도 뭐 똑같지 뭐.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건강할 때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이런 불신이 쌓이면 조금만 문제가 하나 터지면 이제 결정타가 날아가는 거예요. 거봐, 목사님도 똑같잖아. 목사님도 탐욕 있잖아. 목사님도 사실은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대? 지난번 보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화 일주일에 한 2번 하는데 헌금 안 하는 사람들 한 번 하대? 뭐 이런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목사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요, 사실은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무너지는 교회들이 상당수예요. 특히 100명,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들이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서 2년, 3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뭐 30명, 50명 무너뜨리는 건 사실은 일도 아닌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마음의 힘을 길러내지 못하면 아무리 헌신을 해도 이 작은 불신과 불만에 선동이 되는 거예요. 선동이. 이런 걸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해요. 산 옮기기 전략. 추수꾼이 들어가서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한편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불신을 살짝 이야기해. 저 사람 신천지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신천지 없어요. 근데 신천지가 그걸 이용한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과 불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괜히 성도들 안에서 조금 불신 이야기했다. 뭐야, 저 신천지 아니야? 몰랐는데. 뭐 이렇게 계속 주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불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죽여나가고 함께 신뢰하면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건데 진짜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어떤 목회자에 대한 불신, 불만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진짜로. 당신은 집사님은 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으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하세요. 저나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게 저에게도 집사님에게도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요 다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으려고 저 스스로는 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괜찮습니다. 하셔도 돼요. 어쨌든 저한테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럼 신천지가 들어와서 용권사님한테 그렇지 않아? 했는데 용권사님이 그런 얘기는 우리 성도들한테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김도균 집사님한테 갔어요. 김도균 집사님도 그런 얘기는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하세요. 그냥 성도들하고 하지 마세요. 또 우리 이소연 집사님한테 갔는데 이소연 집사님도 그런 얘기는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하세요. 이렇게 반응하면요 신천지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방식으로만 반응을 해주시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불만이 생기면 근데 이런 일들은 항상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여서도 사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면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하세요 라는 반응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요. 맞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맞장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맞장구 치거나 동요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실수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은 설교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우리 서모관 집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안 왔어요? 그럼 제가 좀 부족해요.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뭔가 그래도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쌓이면 와서 말씀하세요. 진짜로 이게 이런 것까지 어떻게 목사님한테 얘기해 라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아. 목사님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근데 같은 상황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목사님이 실수했지 하다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고의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요. 사실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바로바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목사님한테 얘기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쉬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조금만 어떤 것들이 걸리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오셔서 말씀하시고 풀고 이렇게 소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쌓이면, 처음 쌓일 땐 괜찮은데 몇 개 쌓이다 보면 누군가 그거 하나 딱 건들면 사실 그게 이제 붉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그런 걸 건든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어떤 교묘한 심리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목사님 너무 신뢰하지, 나는 목사님 너무 좋지 라고 하지만 어떤 서운함이 하나 싹 들어와 있을 때 누군가 그걸 딱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목사님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면 사실 그 부분이 계속 커지는 거죠. 제가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는 거고, 잘못됐으면 인정할 일이 있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목회자가 사과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목회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지난주 제가 구원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통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파의 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잠깐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힘, 인격의 힘을 길러주지 못하면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신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인격과 마음의 힘을 길러내지 못하면 신천지가 아닌 우리가 신천지의 모습을 따라갈 수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건드리는 이 작은 마음의 문제들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건 큰 헌신과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들의 교리는 진짜 유치하기 그지없잖아요. 그 사람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의존한. 그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되는. 근데 오늘날 통계적으로는 그 신천지가 이제 16만이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럼 14만 4천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그 외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또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플러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약속된 목자가 죽으면 이제 그 약속된 목자와 영적으로 결혼한 또 한 명의 여자 사제가 있죠. 김남희라고. 그래서 그 신천지의 어떤 그 봉사활동 단체라든지 조직이 이제 만남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 만남이 이만희의 만과 김남희의 남 해서 이제 만남. 그래서 빛과 빛의 만남은 기쁨이다. 기쁠 희자 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들의 교리가 사실은 유치하게 그지 없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건드리는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교리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좋은 말씀 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나가는가에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얼마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이걸 깨달을 때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설명하는 유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내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내 현실적 필요가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그저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가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서는 누군가를 향한 판단, 무시, 불신, 불만은 조금씩 내 삶에서 줄어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그저 감격과 감사가, 그리고 낮아짐과 겸손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신천지를 보면서 오히려 인격으로서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 인격으로서의 신앙,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으로서의 신앙을 돌아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성향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나를 설명할 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를 경계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면서 인격으로서의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오직 내 삶을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삶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의 남은 평생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